계절이 깊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시간 속에서 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요즘은 접었어요. 예전에는 50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나이가 50이 되면 지금보다 좋을 거다. 생각도 더 깊어질 거고 목회도 좀 더 원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달 한 달마다 배우고 있거든요. 과연 작년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됐는가? 지난달보다 나는 더 좋은 목사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지난달보다 못한 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스스로 나아지길 기다리기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시간 가운데 그냥 나의 성숙을 맡기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절이 깊어지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쟤는 저절로 깊어지는구나. 저절로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되는구나.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리디머 장로교회 짐 벨처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 중에 깊이 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해야 오래되거나 사장된 것 같이 보이는 전통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시대에 발을 맞추면서 또 진리는 수호화돼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깊이 있는 교회, 깊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 책에서는 7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깊은 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복음 전도. 네, 뭐 전도, 선교 나눠진 거 아니죠? 네,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깊이를 계속 더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깊이는 점점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깊은 복음, 깊은 예배, 깊은 설교, 깊은 교회론. 유난히 많은 조직 신학적 주제 중에 교회론을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교인들이 의외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다니고 있다. 교회를 그냥 동아리로 생각하거나 어떤 뭐 일터로 생각하거나 교회론이 되게 약하다라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문화라고 하는데 저거는 책에서는 문화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좀 성경적인 교풍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교회도 학교도 학풍이 있듯이 교회도 교풍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깊은 교풍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달리 진리의 깊이를 잃어버린 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대교회라는 교회죠. 이 교회는 수직에 가까운 벼랑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대 지역에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금을 참 많이 생산했어요. 금이 많으니까 부유하고 많은 금화와 은하를 주조하며 부유한 지역으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서울 안에서 어떤 동이나 뭐 어떤 구 딱 하면 아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의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대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사르디스라는 지역 자체가 매우 부유한 동네고 많은 재물과 재정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서로의 삶의 가치를 매우 높게 여겼지만 그 안에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걸 누군가 뺏으러 오지 않을까? 부유해졌는데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늘 불안했어요. 내 걸 지켜야 된다는 불안함. 그래서 더 높은 요새, 더 높은 담을 그 동네 사람들은 만들려고 했죠. 깊이를 더하기보다 높이를 더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얕은 그들에게 주님은 1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사대교회를 얕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깊이를 잃어버리고 밑에 심겨진 부분은 다른데
뿌리는 깊이 자라지 않고 있는데 위로만 나무가 막 자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쓰러집니다.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밑에 뿌리의 깊이는 더하지 않는데 위로만 크게 자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위만 커지다 보니 바람이 살살만 불어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살지 않았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말 아시죠? 이름은 그럴듯한데 실속은 없는 것을 유명무실하다고 말합니다. 깊이 있는 교회, 깊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유명무실이 아니라 오히려 명실상부, 명불허전의 공동체가 돼야겠죠. 그런데 믿음은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모습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만 살아있고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성도였다는 것, 즉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대 교회가 들어야 됐던 책망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얕은 신앙을 행위에서 찾고 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희 교회의 중심과 너희 믿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사대 교회가 이 말을 듣기에는 좀 성도님들 사이 안에서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 교회는 당시 그 지역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택시 타고 아저씨 이곳에서 제일 그 큰 교회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내려줄 수 있는 교회였죠. 아,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닌다고, 유명한 교회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로는 컸지만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부흥하는 교회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라기보단 번창하는 교회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 부러운 공동체, 많은 성도, 충분한 재정, 오래된 역사, 다니는 성도들의 사회적 면모가 사대 교회 공동체에는 남들이 보기엔 되게 부러운 공동체였죠. 온갖 부가 다 흘러들어오는 요지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나 교회의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보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깊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탐구하고 탐구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든 깊이 내리려고 하는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는 훨씬 더 큰 저항이 있어요. 위로 자라는 것에는 장애물이 없지만 뿌리를 내리려면 그 흙의 저항을 뚫고 내려가야 합니다. 뿌리가 아름답다라면서 박수 쳐주는 식물이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지 않아요. 위로 멋지게 뻗은 가지와 열매와 꽃을 보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 뿌리가 깊다고 그 나무를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뿌리의 깊이가 어떠한지가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의식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말씀을 판단하는 이들은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없다면, 말씀의 선포는 있지만 공허한 선포에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기도 제목은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사대교회와 같은 얕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이 얕은 교회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하나 마치 감사를 나와서 다 열어보니까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하고 깊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높아진 만큼 깊이를 갖추려고 하지 않으니 온전함을 너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사대교회에 말했으니, 사대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택시만 타면 제일 먼저 내려주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지? 아마 공동체의 수장은 정말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평가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들의 공동체와 나의 모습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제 얘기를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나는 과연 깊이 있는 목사인가? 얕은 목사인가? 얕은 꾀로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의 사랑과 목회적 깊이를 더하는 땅 파는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얕은 교회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업적주의에 빠질 때예요. 자꾸 높이만 올리려고 하는 거죠. 연수나 공로나 과거를 숭배하는 것이 높이만 더하고 깊이는 없는 얕은 신앙의 특징이에요. 또는 너무 형식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본질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것인데, 이 형식 자체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깊이를 더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보다 체제나 전통이나 관습이 더 커져 있을 때도 얕은 신앙이라 말하고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만 많이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교조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죄야, 이렇게 말만 많이 있는 걸 교조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조주의적 신앙이 많이 있는 교회도 얕은 교회, 얕은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선교도 해야 선교고 전도도 해야 전도잖아요. 이웃사랑도 가서 손잡아 줘야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엔 있지만 실제 나의 삶과 사역으로 풀어내지지 않는 모습을 교조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로주의나 공명주의가 가득해서 사람의 이름만 계속 높이내려고 한다면 그 깊이를 더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는 그 뿌리가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높이를 더하기보다 깊이를 더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 오늘 말씀은 다른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나를 묻고 묻고 또 묻는 깊이 땅을 파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명불허전의 교회, 또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깊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보통 이 여러 교회들에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항상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거든요. 그 권면이 무엇일까?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한글을 이렇게 못 읽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성경이 번역되던 때가 너무 이제 예전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만약에 요즘 논술 시험에 쓴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깊이 있는 신앙이란 깨어나라. 결국 우리의 깊이를 더하려면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높이만 더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명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이름이 되게 유명해서 저절로 신앙생활이 된다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름값을 내가 올리는데 노력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깨어남이 우리들 안에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말로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3절 하반절 말씀처럼 많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약 우리가 깊이 있는 교회와 깊이 있는 성도로 깨어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갔는데 시험인 경우는 없으셨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수능 시험 날을 착각하거나,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수능 시험 날을 착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만약에 진짜 안 했는데 그날 학교를 딱 갔는데 시험이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요? 그나마 철렁 내려앉은 친구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철렁 내려앉지도 않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주의 재림의 때는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쪽지 시험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대학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깨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어나고자 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며 높이를 더하는 성도들을 깨워서 그 노력을 깊이를 더하는 일에 쓰자. 교회의 재정도, 교회의 시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열심도, 헌신도, 모든 것들을 교회의 높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일에 써야겠죠. 깊이 있는 신앙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즉 너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신앙의 불씨가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힘을 내가 너에게 북돋아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자 한다면 너의 신앙 가운데 부족하지만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앙은 작은 불씨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벽난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불씨가 없으면 그 벽난로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죠. 따뜻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찌그러진 고추장통 같은 것에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입니다. 왜요? 불 본연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신앙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간신히 지금 살아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내 안에 목숨처럼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지금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간절한 기도에 그 마음이 남아있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정말 진실한 믿음이 남아있는가? 이 모든 것이 혹시 죽게 된 상태, 숨지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영적 빈사 상태로 나를 그냥 놔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죽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이제 계속되면 결국 완전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남아있는 믿음을 찾아라.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그 믿음을 살려내라.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북돋아 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주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신 이 성령의 불이 누군가의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받아서 줄어들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해서 그 불이 또 줄어들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꺼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원한다. 내가 그것을 북돋아
줄 것이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 서적들이 이런 습관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거룩한 습관. 자녀들에게든 나에게든 나의 어떤 인격에 기대기보단 하나님께 거룩한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 안에서 나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요즘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졌다. 구역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귀찮아진 상태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어요. 깊게 사는 알찬 신앙생활보다는 얕고 길게 서로가 서로를 깨우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는 그런 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덮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속히 남아있는 너희의 작은 믿음과 너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찾아서 그것을 북돋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면이에요. 3절 상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성경은 회개를 말합니다. 주님이 받은 은혜를 복기해보라고 말해요. 복기. 여러분 복기 아시죠? 복기. 예전에 이 단어 잘 몰랐는데 이세돌 그 프로가 알파고랑 바둑을 두고 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기라는 단어를 잘 알게 됐어요. 다 두고 나서 다시 한번 첫 수부터 그 수들을 다시 보는 거죠. 두었던 대로 다시 놓아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님을 만난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복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처음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듣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복음을 듣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가. 인생에 주어진 바둑 한 판을 잘 복기해 볼 때 그 안에 은혜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둑은 다시 그 판을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잘못된 수로 돌아가서 주님께 한 수 물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주님은 바로 사대교회의 그 모습을 원하고 계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합니다. 깊이 있는 교회, 즉 깊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해내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할 때 너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작은 불씨를 다른 사람들은 살려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내 작은 기도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말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구나, 너희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붙들어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지금까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이들이 당연히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권면대로 죽은 모습에서 깨어 일어나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인생을 복귀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또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드러낼 것이라고요. 주님은 이름만 내려는 높이를 더하는 신앙생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공로나 공명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누구보다 좀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사람들도 한두 명 정도는 좀 알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소문을 좀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내 어떤 그 성품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도도 높이를 더하기보다는 이 계절의 깊이처럼 깊이를 더하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깊이 있는 교회, 또 깊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의 깊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높이가 아닌 교회의 깊이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많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뻐하시며 생명책에 남기는 이름,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의 자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